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가집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 혹은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어느 정도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미지는 하나님, 혹은 신이라는 존재를 이해하기에는 다소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이 신이라는 존재 간의 격차를 인식할 수는 있지만 이 신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해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책 성경을 보게 됩니다. 신이라는 존재를 인간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 두 존재 간에는 크나큰 격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알리기 위하여 성경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주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계시인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일반 명사와 같은 표현이며 여호와는 고유 명사와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냐 할 때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바꿔 말하게 되면 하나님은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처음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인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제가 가서 말할 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할 텐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때 하나님은 I am who am I,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시며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호와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익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올라간 사이 이스라엘은 이 더디 내려오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셨고, 모세는 조상들과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 진노를 거두실 것을 간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마음에 강팍함을 아셨기 때문에 혹시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진멸할까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더 이상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시며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는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했는데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증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강변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하자 모세는 이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요청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약속에 따라서 여호와의 속성을 선포하게 되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속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고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자비롭다는 말은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품어주고 함께 아파하고 또 공감하는 하나님의 독특한 특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은혜롭다는 말은 어떠한 대가나 노력이나 또 수고나 원인이 없이 주어지는 이 무조건적인 호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특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진노를 삭히는 당시 신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한결같은 사랑이 많다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헤세드인데 이것은 언약적으로 결속을 끝까지 유지하는 독특한 특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끝까지 견디고 참으실 수 있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실은 이 원어로는 에메츠인데 이 성경에서는 이 헤세드와 짝을 지어 사용되면서 동의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와의 관계에서 끝까지 견디고 참으시는 이 헤세드한 하나님이시기에 완전히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천대에 이르는 한결같은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로움 헤세드가 이 지속적으로 시행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약속을 어긴 사람이 짊어져야 하는 짐을 제거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독특한 정체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선포가 되는 시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하였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해줄 수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을 인도하여낸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을 알아보기 위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알려주고자 광야에서 함께 지내며 동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백성들의 마음이 강포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독특한 정체성을 드러내신 이유는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죄를 범하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 독특한 특성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신실하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이 이 헤세드와 에메츠가 풍성하고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이 헤세드를 베풀며 또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여호와임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죄를 벌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반적인 징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혹은 길들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은혜롭고 자비롭고 또 한결같이 헤세드와 에메츠가 풍성하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여호와이시지만 인간의 뜻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신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적인 지성과 섬김에 영향을 받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인간의 죄악에 대한 용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과 정체성, 이 특성 때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자비와 은혜라는 이 성품과 정체성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독특한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언제나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신실하게 대하시는 이 하나님, 가시 바로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 지속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편에 달려 있다면 이 관계는 언제나 불안하고 위험스럽고 위태한 관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인 우리들은 언제나 본성적으로 욕망과 욕심에 따라 흔들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나의 상태, 나의 감정, 기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하고 또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 편에 이 관계의 지속의 여부가 달려있다면 이것만큼 불안정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약속에 대해 신실하시고 언제나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여호와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변치 않는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해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제나 안정되고 지속이 가능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어지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증거를 보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자신이 어떠한 여호와인지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증거를 원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고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여호와이다. 그러니 나는 충분히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며 너희의 조상들에게 말했듯이 약속에 있어서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신입니까? 신이라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그러한 신과 다른 이런 신뢰할 만한 여호와라고 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 성경을 본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님은 신이십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십시오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깨어질 것을 염려하고 관계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이 증거를 보기 원했던 이 모세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롭고 이 진실된 독특한 특성, 성품에 의해서 성립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관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을 위한 이 지성과 또 섬김을 통해 또 신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인간을 향한 이 진실되고 신실한 이 일방적인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이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은혜롭고 자비롭고 한없는 사랑으로 인간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신적인 능력과 또 권능을 증거로 보여줌으로써 성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진실되고 신실한 이 은혜와 자비와 사랑만이 이 관계의 밑바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야 하는 것은 이 신적인 권능, 이 능력을 증거로서 보여주는 신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것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 이 은혜를 모르고서는 결코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의 특성과 성품에 기초해서 우리 인간들을 한없는 은혜와 자비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사랑은 하나님이 약속에 대해 신실한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적으로 은혜와 자비와 인애로 진실되게 대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인간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이 십자가로서 확증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처럼 위기가 있고 또 기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나의 뜻과 나의 바람, 나의 욕심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적인 죄입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인간의 지성을 바치고 섬기게 되면 인간이 바라는 소원과 욕망을 대가로 줍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신들과는 다른 이 독특한 성품과 특성을 가진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편에서의 이 진실되고 신실한 은혜와 사랑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세상의 다른 신들처럼 대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여호와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신이신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시고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품으시고 사랑하는 이 여호와임을 깨닫고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그 하나님과 계속적인 동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애와 긍휼이 넘치는 신실한 사랑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증언이 우리의 곁에 성경이라는 계시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사랑의 이야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증거와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그 속에서 참된 은혜와 사랑이 나와 우리들에게 향해 있음을 함께 발견해 나가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사랑을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깨닫고 느끼게 하셔서 삶의 자리와 또 그 안에서 주님의 참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그래서 기복도 있고 믿음과 신앙도 하강곡선을 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깨우침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곁에는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들의 참된 사랑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들의 곁에서 참된 사랑으로 본이 되게 하셔서 삶으로써 그들에게 참된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와 힘을 더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